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간 것까지 살펴보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와 더베와서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보다 거부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좋지 않게 쳐다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언제 복음이 환영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요. 네, 겉으로 말고요. 자, 루스드라는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당시 45km라면 걸어서 하루 반나절 거리예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동일한 상태를 다르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동일한 상태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선정성 하반신 마비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걷게 됩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걷게 된 것입니까? 9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 의미는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듣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미알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로 인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싹이 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은요, 말씀을 흘려 들으신 겁니다. 말씀을 흘려 듣고 대충 들으면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런 분들이 있죠. 도통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다.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만 잘 들어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맹숭맹숭하는 마음으로 오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선포를 하죠.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는 명령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발로 똑바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서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도 바울의 선포를 믿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그가 자기 발로 똑바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시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을 했을 때 청년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담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요, 결혼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들의 문제가 뭘까요? 기도는 하는데요, 이성들은 전혀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떠먹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성을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성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사람을 마련해 놓으셨는데도 이성을 만나지 않으면 그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기도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아내도 쫓아다녔습니다. 안 만나주겠다는데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아내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소설가 이모긴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분이 한참 활동할 때 프랑스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서울에 돌아와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손발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서 어느 정도 입원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손발을 하나도 쓸 수 없으니 당연히 집에서도 누워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신유의 은사가 있는 같은 또래 친구 권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잠깐 기도하더니 이노가 일어나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기나 이노 권사님이 계셔서 그러나 네. 그 말을 듣고 이모긴 권사님은요, 굉장히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자신도 일어나고 싶은데 현실은 일어나지 못하니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좀 있다고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좀 더 가까이 와서 안수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라고만 하니. 그렇게 속으로 화를 내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내가 화만 낼 일이 아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내용대로 혼자서 중얼중얼 거렸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도 일어났는데
나라고 못 일어나겠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휘저었더니 손이 움직이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반대편 손도 움직여 보았는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방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벽을 짚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일어나서 벽을 짚더래요. 그냥 또 옆에 있는 친구 권사님이 돌아! 이랬더니 일어나서 돌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손을 떼고 돌아라 하고 했더니 손을 떼고 돌았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중에 친구 권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라고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의 말이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몽인 권사님이 친구의 말에 속으로만 화를 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권사님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에게 동일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요,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 걷게 된 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어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놀랐으면 평상시 공용으로 썼던 헬라어나 라틴어를 쓰지 않고 루가오니어 방언으로 말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역 언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충청도나 전라도나 또한 경상도나 강원도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한 10년, 20년에 삽니다. 그렇게 표준말을 쓰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와요?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이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는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 그것은요, 당시 그리스 신화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신들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언어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을 제우스라고 부르지 않고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헤르메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가운데 가장 주신인 제우스의 전령,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그가 제우스의 명을 받아 그렇게 한 헤르메스 신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나바를 뭐로 불렀다고요? 제우스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바나바를 제우스로 불렀을까요? 모든 주석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찾다가 너무 웃겼어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나바의 외모가 바울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 주석의 내용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외모가 굉장히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여기 나오는 그들은요,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반대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은 글만 잘 쓸 뿐 실제로 대면하면 빈약한 외모의 말도 어눌하다고 비난할 정도로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기 익명으로 쓰여진 바울 행전을 보면요,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작은 키에 대머리에 안짱다리이고 붙은 눈썹에 매부리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남,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의하면 바울은요, 평생 지병에 시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질병에 시달렸으니 바울의 모습은 더욱더 어떨까요? 볼품이 없었겠죠. 그래서요,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요, 얼굴이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못나고 볼품 없었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보잘것 없음을 못난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삶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보잘것 없음과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번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자신의 약한 것, 못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왔을까요? 안 믿고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지 않는 것이, 부족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요, 수장 자리에 있는 동안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요, 그 자리를 잘 감당했어요. 골다 메이어 여사의 사후에 발간된 자서전에는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데, 얼굴이 못생긴 것은 오히려 나에게 행운이었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나의 조국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은혜이고, 모자란 것이 은혜이고, 연약한 것이 은혜이고,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불만족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연약한 것, 잘나지 못한 것,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그대로 언어로 말할 때는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행동을 취하자 이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의 옷을 찢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돌아갈 영광을 대신받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질과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안 하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자기 분수를 잊지 않았던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맨 처음 인간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흙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하고서는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기다? 아니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사실을 망각해버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죠?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고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냅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낸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해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해요. 인생이 평안하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올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본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이고 교만해져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이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는 기뻐하세요. 부모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좀 작아집니다. 근데도요, 부모가 언제 기뻐하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기뻐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건데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인간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자람, 우리의 문제,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 왜 이런 걸 가지고 나왔어? 이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감당해 주시고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